우리는 보통 신앙의 위협이 외부의 핍박이나 고난의 형태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고 또 인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외부에서 오는 칼이나 창 같은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달콤한 유혹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3장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것은 바로 배교와 유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의 유혹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수많은 영적 미혹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지, 무엇을 또한 분별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도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도대체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탄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병을 고치거나 미래를 맞히는 듯한 현상을 일으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절에서 읽은 그대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즉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이나 이적 그런 것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 그 가르침이 성경의 진리와 어긋난다면 그것은 결코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런 일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무너뜨리시고 막으시면 될 것인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 거짓된 것들의 활동을 통하여 허용하심으로 우리가 기적을 쫓는 성도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성도인지를 확인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성도들이 현상을 쫓아가고 기적을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있고 과거에 있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그러한 것들이 점이나 미신이나 그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신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유혹의 주체가 바뀝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유혹의 지체가 거짓 선지자들, 점을 치는 사람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이었다면 6절에는 바뀌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깨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6절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은밀하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고 라고 말하는 일이 있지요. 달콤한 속삭임이 바로 그러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매우 단호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아멘. 그리고 9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혹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 하기로서니 그를 죽여야 되나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의 신정국가, 신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처형을 다루고 있기에 문자 그대로 오늘날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원리, 거룩성을 지키고자 하는 원리는 여전히 엄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과 통하게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의 정에 이끌려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내 가족과 나의 친구를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부터는 어떤 한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를 다룹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말을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그들이 불량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읍에 있는 주민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조금도 그 물건에 손대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진멸하라고, 모든 것을 불사르라고, 그 어떠한 것도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고 너무나도 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함이시지요. 우리 몸에 감기가 있든지 아니면 어떠한 병이 있든지 그 병을 어느 때까지 치료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이 병이 있어야지 내가 약도 먹고, 내가 이 병이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살아있구나를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병이 있을 때는 그 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병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것을 노력합니다. 병을 치료하되 완전히 치료하기까지 이른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불사르고 모든 것에 손을 대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은 공동체 안에 있는 죄, 아까워서 남겨둔 죄, 아쉬워서 남겨둔 죄, 그 죄가 공동체를 다시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남겨둔 죄의 습관은 지금은 티가 안 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표시가 안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의 전염성을 말씀하시면서 진멸하라고, 불사르라고,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철저한 자기 부인과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 단호할 때 우리는 때로 아쉽기도 하고 아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거룩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13장은 읽기에 따라 매우 무섭고 또 가혹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엄중한 명령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사람의 정에 이끌려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참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상 숭배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거룩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여 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하루와 그리고 일평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또한 이 새벽 가운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기준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화려한 기적이 보이고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명으로 여기는, 진리로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인정에 이끌려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남겨진 죄의 습관들과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의 하루가 되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쁨과 감사, 눈물과 한숨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